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자유함을 누려보신,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기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느껴질 수 있는 이 자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으로 빼서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아십니까? 예수쟁이는요, 냄새가 납니다. 제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친근감, 또 어떻게 보면 냄새라는 말하고 조금 어우러져서 좀, 이 표현하려고 예수쟁이가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은 그 고상한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아주 고상하고도 우아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본인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에 젖어들어서 살게 되면요,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그 삶 안에 예수님이 젖어든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게 저는 친근한 말로 예수쟁이 냄새, 또 그 지금 고상한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말을 하게 될 때요. 또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의 옛자도, 뭐 교회라든지 예수님의 옛자도 꺼낸 적이 없는데도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뭐 저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네라고 대답한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묻겠지요. 당신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럼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 뭐 그걸 그들은 그런 향기를 맡은 것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오디아는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희생 제사는요, 제물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건데, 이걸 화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제는 하나님이 연기를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그 연기 태워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면 그 번제 제사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도 맡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기가 희생 제사와 관련될 때 같은 맥락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말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뭐 뭐야 이거는 무슨 사람 인신 사람을 공양하는 무슨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몸은요 단순한 육신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합쳐진 온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몸과 마음 전체가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룩한이라는 것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영접한 자에게는 다 그 죄값을 씻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그 거룩한 자로서 전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요, 어렵거나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바치라니까 뭐 우리의 삶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다 팽겨쳐주고 팽겨치고 교회 가서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뒤로 한 채 거리에 나서서 예수 천국 부신 지옥 하면서 막 그 외치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엑기스,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실천 안에 이미 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뭔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때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실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어 해서 내가 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 말씀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까지 십자가에 내주어서까지 우리 삶을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시고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갈 수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요한일서를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리스도 향이 우리한테 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그 세상 사람도 그와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아, 저렇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런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소망을 갖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고, 전도하고 복음의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영적이라서 어렵습니까? 실천할 수가 없습니까? 바울은요, 그 구체적인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어서 2절에서 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이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렇게 사는 게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본받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가 각오를 가지고 다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큰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작은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무슨 각오를 한다고 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도록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말씀 따라 산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는 향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옛 계명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이 맡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세상은요,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양상에 따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어떤 이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세번역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멸망 당하는 사람들, 구원을 얻을 사람이나 명만 당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삶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누가 감당해야 되냐고 반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누가 이렇게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하는 것이고, 인간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고 저 사람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누가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의미는 주격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영으로 쓰신 편지인데, 그 편지의 1차적인 대상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게 말씀으로 성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1차적인 대상은 고린도 교인이지만, 이게 확대시켜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으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확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지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렇게 율법을 살 때도요, 모세에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구원받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다가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신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새 언약, 이제 그들을 끄집어내서 돌판에 새겼던 그 언약으로 그들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그런 언약을 맺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다 새기는 언약을 새겨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걸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새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순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삶으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더해져서 전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 무슨 일이든지 무슨 수고든지 우리가 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그 일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뿐이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세번역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영적인 어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써져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세번역으로 제가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세번역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마음판에다가 예수님이 써셔서 우리를 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낼 수 있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다라는 걸 우리가 그런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십계명을 돌판에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설명합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 근데 이 십계명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 구원을 이르게 할 수 없었어요. 십계명 가지고 잘 지켰어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에서도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들이 전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 일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쓰신 구원을 세상이 읽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은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더 큰 영광이 없이 영광이 넘치는 일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죽음을 넘나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의 일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로 죽음을 무릅쓴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돈이 생기거나 뭐 명예를 주는 일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그것도 죽음을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것들을 다 덮어낼 수 있는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이 말을 들어가면 좀 이렇게 한데 제가 그걸 해석해서 앞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지금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구속함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이 그들의 자유를 자장잡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그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교회 가게 되므로 주일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출석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를 속박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그 TV에 뭘 틀다가 TV에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한 탤런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웃어 넘길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교 신자인 그녀는 어릴 때 세례 학습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세례 학습을 받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이제 세례 받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에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못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때도 못 올 수도 있는데 그 세례만 받으면 되는, 이게 꼭 와야 되는 그런 구속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 길로 그냥 교회를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여전히 이제 가지 않고 지금은 불교 신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서 오는 그 폐해인데, 종교생활로 보고 신앙생활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그 놀라운 일들을
구원받는 그 놀라운 기회를 갖다가 상실해 버리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많이 우리는 주변에서 듣게 되고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요, 영적 활동이에요.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그런 영적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기록되는 역사가 증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요. 당신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그대로 드러내서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 나타내셔 가지고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 그 길이고, 그분만 그 진리이고, 그분만 그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되리라 하냐고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말하는 이 말들을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그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조상은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족장들로부터 형성되었고, 이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있는 거죠.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자체는요, 거짓이든 무지이든 어떤 것에서든 하여튼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말하면요, 아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막 너무 강조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죄의 종으로부터 이게 죄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됐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진리가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걸 경험했어요. 죽음의 속박도 그래서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움, 이 자유로움을 경험하니까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의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라면 그의 영혼, 뭐 생명, 그 어떤 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활동했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의 경험은요, 책으로 다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쓸 것이 많지만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주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율법에 정통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요. 그 바울이 바울로 살기 이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던 시절,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었던 바울이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만 깨달았고 이런 자유 같은 건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유가 그한테 이런 자유, 죄의 종으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주의 영이 그와 함께하며 죄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확신의 참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그가 몸소 경험하지 않고는 빈말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안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처럼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삶을 세상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신 주님,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